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말론 11번째로 이 땅에서 하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뜻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인 주권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건 그 나라의 간섭 없이 자기 나라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유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으로도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법 안에서 모여 살 수 있는 곳, 즉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3요소는 주권과 영토 그리고 국민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국민으로서 그 법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곳이 있을 때 비로소 국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으면 반드시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나라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택에 있는 무엇일까요? 미군 기지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이 미군 기지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 안에서는 미국 법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한국의 통제나 규례를 받기보다 법적으로는 한미연합 사령관의 통제만 받고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군 기지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군사지역이라는 특별한 케이스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같은 땅에 있으면서 그 나라 법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 국가는 반드시 영토와 법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국민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미군 기지와 같이 특별한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땅에 대한 특별한 상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론 목적과 필요에 따라 그 법을 다른 나라의 법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형성하는 의미와 그에 따른 삶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온 뒤 요셉과 그 형제들은 그 애굽 안에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나이가 차서 죽게 되자 그 다음 새로운 세대가 애굽에서 지내고 있던 그 시기에 출애굽기의 시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에 있던 사람들 수보다 이스라엘 백성 수가 그 당시에 더 많아졌기에 혹시나 그들이 애굽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애굽 사람들이 도리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게 될까봐 이스라엘 자손 수가 불어나는 것을 그 당시 왕은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막고자 그 당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아들이면 죽일 것을 명령했던 것이죠.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 생활과 그 다음 세대가 끊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말씀인 출애굽기 2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지금 그 당시에는 그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사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세에게도 그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의 여정을 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 가운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 나라도 역시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건 처음에 말씀드린 국가의 세 가지 요소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도 세 가지 요소로 주권과 백성 그리고 영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셔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영토는 단순히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란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 백성의 삶과 권리, 의무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토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의미하는 영토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토는 그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땅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이러한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전부,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이 있고 그들과의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과도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영토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바로 이 영토 부분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장 처음 언급된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을 처음 언급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심으로 그의 자녀들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 되어 오늘 본문 3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 일반적인 토지나 영토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땅을 통해 그들의 전방위적인 삶의 영역이 이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 범위가 가는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심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너와 그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구원과 종말에 관하여 약속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성경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날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구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종말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처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은 큰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얻는 가문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얻는 복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축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통해 참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 종말론적인 관점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복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열려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과 더 나아가 세계 선교에도 힘쓰는 사역들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관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한 삶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엔 이것이 율법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내시며 표심팔로 그들의 모든 심판들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얻은 천국 시민으로서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을 하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원하셨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 광야의 땅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한 이 삶의 법칙은 과연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얻은 참된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만 따르고 의지했던 이 광야의 땅에 있는 그 시간이 마치 하나님은 신혼 때의 사랑과 같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쁘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인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고 이제 올해는 그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하지만 정말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나라의 법칙을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삶, 그곳이 애굽이어도 아니면 광야여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삶이 진짜 종말의 때를 기다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속박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며 어떠한 것보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바른 관계를 맺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신혼 때의 사랑과 같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경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러한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분만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결단하신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삶임을 간직하시며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정체성을 발견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모세에겐 율법을, 오늘날 우리에겐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그 날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 땅 가운데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 명확한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가진 그 정체성에 따라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고와 판단과 행동을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안에 돈에 대한 정체성을 자리 잡고 있으면 돈과 관련된 모든 소식들을 나는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취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먹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먹는 것 자체가 나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나깨나 먹을 생각에 정말 그런즉 무엇이든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이 먹는 것에만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이 될 것이겠죠. 이처럼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현재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 명확한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과 8절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이심을 드러냄으로써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 봤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종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하늘의 정체성을 발견하셔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 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오늘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확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체성을 따라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시 모세에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곧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얻는 자들의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 명확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때 중등부 수련회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제와 다르게 이 중등부 친구들을 바라보면 과연 이 친구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 일주일 스케줄표가 학교, 집, 학원만을 계속 반복하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들여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기간 동안만큼은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 주제에 더 기억하고 이 주제만을 더 강조하여서 정말 조별 활동이나 특강 그리고 저녁 집회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갔죠.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그 친구들로부터 이제 수련회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보고 들었는데요, 몇 명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처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역할, 사람들을 돕는다라거나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시린이 된다라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기로 내가 결단하고 교회를 이제 빠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체성과 관련된 적용점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늘의 정체성을 발견하셔서 이 땅에서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답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닮아가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정체성을 발견한 만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하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안에 있지만 일부 특정한 지역에는 대한민국 법을 따르지 않고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이 땅에서의 법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전방위적인 삶에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단순히 하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광영교회가 이러한 하늘의 정체성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기꺼이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